할렐루야, 반갑습니다. SWM 선교회 대표로 섬기는 김진영 선교사입니다. 토론토 갈보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추승호 목사님, 오래전에 터키에서 함께 비전 출입으로 다니며 이슬람권을 향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 마음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나마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게 생각하고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저 자신을 좀 소개하면, 저는 31년 전에 1992년 남가주에 위치한 얼바인 베델 교회로부터 선교사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3살, 2살 된 두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CNMA,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CNMA 미국 교단 선교사로 1년 동안 뉴욕에서 훈련을 받고 94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러시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 2년을 공부하고 특별히 러시아 소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과거에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징기스칸의 후예들, 몽골 사람들이 이 칼미키아라고 하는 이 리퍼블릭, 소수민족 공화국에 살아가고 있는 땅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남한만한 땅덩어리에 한 15만 명 이상 이 몽골의 그 징기스칸의 후예들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마 불교를 믿고 있고 자신들의 언어와 또 종교, 또 문화, 또 여러 가지 풍속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수백 년 동안 듣지 못했던 이 미존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놀라운 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참 여러 가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또 세례를 주고, 또 젊은이들 가운데 마약과 알코올 문제가 심각해서 리하빌리테이션 센터를 운영하면서 젊은이들을 또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린이 사역, 청년 사역, 교회 개척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사역이 점점 알려지게 되면서 결국은 8년 만에 저희가 러시아 중앙정부로부터 추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2002년도에 이제 터키로 부르심을 받고 CNMA 우리 새 가정과 함께 특별히 Business as Mission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사역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투르키의 지금의 이름이죠, 터키 땅에서 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왜 저희 가정을 이슬람권으로 보내셨는가, 또 이 터키 땅에 와서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 땅의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늘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통해 주신 그 언약, 약속이 첫째 아들 이스마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관계가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 과연 이스마엘을 향한, 또 이스마엘 자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승우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이번 수요일과 또 한 달 후에 수요일 날 말씀을 나누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은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미 말씀은 봉독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마엘의 울부짖음과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대 명령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설명하시고 비전을 주시고 온 열방과 모든 민족에게로 나아갈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들은 12제자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관습, 종교, 습관, 전통에 매여 있었던 그들에게 이방인들, 모든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령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 외에는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받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었던 자들이요,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인들은 도저히 상종하지도 않던 그 시대의 배경 가운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는 또 제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만큼 자신들의 어떤 패러다임에 갇혀서 살았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는 네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헬라 원어 성경을 보면 동사는 하나밖에 없고요. 나머지 세 개는 분사, 파리스폴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네 개의 동사 가운데 한국말로 이제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헬라 원어 성경의 그 주동사는 무엇일까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가 일일이 좀 물어보고 싶지만 대략 많은 분들이 가라 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게 손을 많이 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 주동사는 제자 삼는 겁니다. Make disciples.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제자를 삼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 세례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도록 분부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뭐냐? Make disciples. 제자 삼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 삼을 때 한국 사람만 혹은 유대 사람만 제자 삼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으라.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언적 선포를 하셨습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장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나오는 이 네 개의 지역을 오늘날 점진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복음화하고 그리고 온 유대를 복음화하고 사마리아 땅끝으로, 다시 말하면 이 토론토 지역에 있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좀 먼저 복음화하고
우리 교회가 좀 더 크면, 재정이 좀 더 많으면,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우리 토론토 전체 지역을 향해서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좀 더 교회가 커지면, 능력이 있으면 또 토론토에 와 있는 어떤 소수 민족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도 전하고 난민들에게 또 사역도 하고, 그리고 좀 더 우리 교회가 재정이 풍부하면 땅끝으로 우리가 선교하라는 어떤 점진적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서 과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동시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동시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우리가 복음하는 동시에 우리가 사마리아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는 동시에 유대로 땅끝까지 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 사이즈에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곳에서 동시에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영광스러운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 지구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소식을 들으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나와 물어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또 세상 종말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타나, 심지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요즘 SNS 통해서 이 거짓 뉴스, 이 페이크 뉴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있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AI까지 등장을 하게 되고 정말 이게 무엇이 진실인지, 아니 진리인지 참 판단하기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뿐만입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고, 오늘날처럼 이 지진뿐만 아니라 홍수의 소식, 우리가 여러 자연재해를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좀 재난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언제 오실런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때와 그 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중요한 것은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진 것을 볼 때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이 세상에 종말이 오겠습니까?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퍼지게 되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듣게 되면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어디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는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얼마만큼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미국에 있는 여러 교단과 선교 단체들이 연합해서 네트워킹을 만드는데 2019년 Finishing the Task Network이라 해서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마지막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미 몇십 년 전에 Unreached People Group,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이 랄프 윈터 박사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1040 윈도우라고 해서 여러 가지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하자라는 것이 그동안 많이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 그룹이라고 해서
특별히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았거나 그들 스스로 복음화할 수 없는 또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던 그 그룹을 UUPG 그룹이라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슈아 프로젝트를 통해서 프론티어 라인에서 사역하는 선교단체와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한 결과 그 당시 발표할 때 약 369개가 남았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약 2만 4천 개의 에스네, 종족 혹은 부족 혹은 민족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권, 또 같은 문화, 또 그 지역, 한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그 집단, 그룹을 우리가 에스네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지구상에 2만 4천 개가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피기미 같은 작은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 아마존 강에 살아가고 있는 조그마한 족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걸 통틀어 보니까 2만 4천 개인데 지금 이들에게 이미 복음이 많이 전파됐고 정말 unengaged, unreached people 그룹이 한 369개가 남았다. 이것이 2019년의 통계입니다. 약 4년 전의 통계죠. 코로나 팬데믹을 지내면서 얼마만큼 복음이 더 전파되었는가는 좀 더 조사를 해보고 리서치를 해봐야 우리가 확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 주님의 재림이 보다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unfinished task 가운데 가장 큰 도전,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장벽이 있다면 어느 종교일까요? 이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세계 가운데에 우리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한 2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북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 또 심지어는 이제 한국,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여러 많은 지역에서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있죠. 정확한 숫자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대략 한 20만 명 될 거라는데 통계에 의하면 85%가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선교사의 이 본질, 또 선교사의 근본적 존재 이유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혀 알지도 듣지도 못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선교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복음이 전파된 지역에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전문적인 어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신학 교육을 위해서 이미 현지의 교회 리더십을 훈련하고 세우는데 그러한 선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들 스스로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들의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사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선교사들을 다시 재배치하자, 리로케이션 하자라고 하는 운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인 선교사나 혹은 각 교회에서 보내는 선교사님들의 어떠한 그 목적과 또 어떠한 그 부르심 때문에 참 쉽지 않죠. 특별히 100만 명 무슬림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한 3명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숫자가 적습니다. 왜 그럼 이슬람권을 향해서 선교사들이 헌신하지 않는가? 왜 선교사들이 적은가? 그 이유는 이슬람권에서 열매가 없다. 혹은 두려움, 때로는 혐오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선교사들도 많지 않지만 이슬람권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같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이 견고한 이슬람권 종교를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도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역에 대한 도전, 어려움을 바라보면서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이 이슬람에 대한 생각은 두려움입니다. 혐오감이죠. 또 부정적인 인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선교가 참 어렵죠. 그런 이슬람을 우리가 복음화하지 않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의 오실 길이 더디오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님으로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야만 합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것이고, 이제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그 날, 마지막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2장 10절에 보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왕의 대로를 이제 수축해야 되는데요. 이슬람권 선교를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이슬람과 무슬림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슬람은 도대체 무엇이고 또 무슬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슬람은 종교입니다.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사탄은 이슬람의 종교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슬람은 사탄이 수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게 해서 거짓으로 미혹함으로 그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입니다. 그럼 무슬림은 무엇입니까?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무슬림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속임에 의해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어떠한 이슬람이라는 굴레에서 신음하며 방황하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이슬람과 무슬림이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보고 우리는 이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대적하는 대상이 아니라 무슬림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그 무슬림들이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스마엘이 그의 동생 이삭이 젖을 떼었을 즈음에 큰 잔치를 아버지가 베풀게 되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을 때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희롱하더라, 놀리는지라. 영어 성경에는 마킹이라고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때의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내가 삼겠다.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도 세워주시고 하란 땅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에도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해서 그 안에 사라가 제안을 하게 되죠. 내 몸종 하갈이 있는데 이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제 나는 여자의 모든 그 펑션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다. 고로 이 하갈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받게 되고 결국은 하갈을 아내로 맞이하게 돼서 아브라함의 나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첫 아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첫 아들을 비록
본 부인은 아니지만 후처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자식이 없는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자식이 없는 자는 어떤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의 어떤 그 대가 끊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말 불행이요 슬픔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게 됐을 때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이 하갈을 통해 얻은 이 이스마엘과 함께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내고 함께 놀고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생활이 참 행복했을 것입니다. 저도 둘째 이후에 15년 만에 누뚱이를 하나 주셨거든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지금 고등학교 12학년인데 이 누뚱이의 이 기쁨, 이 누뚱이를 얻은 이 감격은 가진 자만이 알죠.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 뭐 이 아브라함의 기쁨이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에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웃죠? 비웃습니다. 사라도 비웃고 아브라함도 비웃고 뭐 결단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비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비웃음입니다. 아마 평생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비웃음아 비웃음아 웃음아 웃음아라고 불렀던 것은 자신의 불신앙을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세가 되었을까요? 14세죠. 그러면 젖을 때쯤에 이제 그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뭐 저 돌잔치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나이가 한 15, 16세 됐을 것입니다. 그때 여기에 마킹이라는 단어, 히브리 원어를 좀 보면 이 피지컬 어뷰즈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관심과 사랑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모든 기업이 이삭 자기의 동생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본부인 사라를 통해서 나온 이 이삭 적자잖아요. 이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관심이 아버지의 기업이 다 물려지게 되는 것을 이스마엘은 알게 됩니다. 그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청소년 나이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피지컬 어뷰즈를 하는 거죠. 이놈아, 너가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모든 사랑을 독차지하고 아버지의 모든 관심과 또 아버지의 모든 기업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었는데 너가 태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됐다. 어떤 분노에 찬 그런 모습을 누가 보게 되나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보게 됩니다. 그 어머니의 그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보는 순간 어쩌면 이스마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이겠구나 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졌는지 아브라함에게 가서 당장 그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내어 쫓으라 라고 막 얘기하죠.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막 함께 분노하면서 아니 어떻게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막 화를 내면서 당장 막 혼을 내고 막 쫓아내고 막 그러려고 했나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심히 근심하더라. 왜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스마엘을 과연 내쫓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근데 그날 밤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또 어떤 깊은 대화가 있었는지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다음 동이 들 때 새벽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불러서
빵 한 조각 주고 그리고 물 담은 가죽 부대를 주고 사막으로 내쫓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13년 이상 자기 아들과 함께 지내고 이스마엘과 함께 나누었던 정과 사랑과 관계를 생각한다면 아버지라면 그는 대부자입니다. 낙타 한 1,000마리, 양 한 5,000마리, 소 한 2,000마리 해서 자기가 키운 이 군사 조직만 해도 한 380명이 넘는 이 군사 조직과 그 당시에 5개의 도시 왕국을 상대로 전쟁에서 이겼던 대부호였습니다.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이 그 대부자였다면 이스마엘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을 떼어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면 그 어느 정도의 재산을 띄어서 머나먼 곳에 가서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라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아버지로서 해야 할 본분이 아닌가요? 아니, 세상 법적으로 봐도 당연히 떼어줘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빵 한 조각 주고 물 가죽 부대 하나 주고 사막으로 내어 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죽으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룰 수 있을까? 어쩌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깊은 대화 속에 장차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그 스토리를 혹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스마엘은 죽어야 되는구나. 아니 이삭을 통해서 어떤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와 이 세상의 모든 이 근심과 걱정과 이 세상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로막는 있는 이 사단의 세력, 악한 세력들을 반드시 무너져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죽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사막으로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지금 청소년의 나이 때 엄마와 함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 상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 아버지를 향한 미움, 아버지를 향한 분노, 아버지를 향한 그 증오가 또 이삭을 향한 그 미움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결국은 사막으로 광야로 내쫓김을 당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대성통곡을 하죠. 크게 울부짖습니다. 죽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살려주십니다. 아니 장차 수천 년 동안 벌어질 일들을 이미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 자손들이 정말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런 모든 분쟁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죽게 내버려 두셔야 됩니다. 살려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마엘과 세운 언약을 아브라함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고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12두령의 시조로 큰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왜 이스마엘을 축복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을 때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라고 하는 이 언약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자신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이루려고 했던 실수는 했지만
그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개할 수가 없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과 그 언약을 지키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축복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축복의 약속을 하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마엘 자손들은 과연 누군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죠. 그리고 창세기 17장 20절에 보면 이스마엘에 대하여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이스마엘 자손을 향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6절 7절에 보면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여기 보면 미디안, 에바, 스바, 게달 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들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 또 세 번째 부인을 얻죠. 그 세 번째 부인이 그두라입니다. 그 그두라의 아들의 이름이 미디안이고 그 미디안의 아들이 에바입니다. 그리고 또 스바도 역시 그두라의 아들 욕산의 아들 손자의 이름이죠. 그리고 게달과 느바요스는 이스마엘의 두 아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사야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 자손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 예언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마엘과 무슬림과의 관계는 어떤가? 여러분, 무슬림들은 그들의 선지자 무하마드가 이스마엘의 직계 후손이라고 믿고 있고 그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그들이 믿고 있는 알라, 곧 하나님이죠. 신이죠. 알라의 축복을 받는 이스마엘로부터 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아랍계 무슬림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으로 보죠. 그렇다면 비아랍계 무슬림들,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있고 미국에도 무슬림들이 있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가운데 무슬림들이 참 많죠. 유럽에도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슬림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마엘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 마찬가지죠. 저희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는데 우리가 유대인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인가요? 전혀 관계가 없죠. 혈통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아는 거죠. 마찬가지로 혈통적으로 관계가 없는 비아랍인이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 자손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은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니 아브라함으로부터 버림받은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쓴뿌리가 어쩌면 그들의 영적 DNA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종교 가운데 알라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라는 분노하는 신이고 심판하는 신이고 무서운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슬림들 가운데는 늘 두려움이 있죠. 이 상처가 있죠. 이 고통이 있죠. 증오가 있죠. 특히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크리스찬들 향해서 왜 그런 어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요? 그 뒤에서 배경으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 악한 영들이 있죠.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 수많은 영혼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해서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무슬림들에게, 영적 후손인 또 무슬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지 못한 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무슬림들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참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적 제사장의 어떠한 그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 또한 이 이슬람의 후손인 무슬림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좀 더 이 무슬림을 다른 시각에서, 아니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경의 시각에서 우리가 무슬림들을 보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마지막 때 이 이슬람권에서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음 달 여러분들의 이 또 두 번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토론토의 우리 갈보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상 대명령, 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기 가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바라보는 그 이슬람권에 있는 무슬림들, 그들은 어쩌면 이스마엘의 자손들이요, 영적으로 연결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의 섬김과 나눔과 드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역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패러다임이 바꾸게 하시고 이슬람권을 향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